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기도로 구하면 산도 옮겨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그 안에 열매도 풍성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였고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다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고 저주할 만큼 큰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영적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 혹은 기분이 안 좋아서 화를 내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받을 준엄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겉모습만 번지르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채 마르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요? 남들이 보는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풍성한 잎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겉만 화려한 쭉정이는 아닌가요?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버렸습니다. 이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 겉만 화려하고 보여지는 이미지만 중시하여
있는 척이 아니라 온 마음과 삶의 전부에서 진실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예배해야 함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 2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어떻게 산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평생 삽을 퍼 날라도 못 옮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이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산처럼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막힘, 엄청난 두터운 장막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은 바로 산처럼 산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이 산을 옮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주시도록,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태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자신이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믿음으로 기도한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자신 안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부모이든지 내 배우자이든지 내 형제 자매이든지 내 자녀이든지 내 이웃이든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이든지 아니면 교회 식구든지 그 누구라도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해 용서하고 그와 화목하게 된 이후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기도 응답받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는데 여전히 마음의 원망과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씻어버리고 나에게 큰 잘못을 한 그 사람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이웃을 향한 더 넓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삶에서도 풍성하면서도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모양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쓴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또한 무엇보다 기적을 나타내는 삶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